할렐루야. 7월 25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며 먼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 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 지역 출신이었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나돗의 밭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줄곧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그를 잡아다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거기서 고관들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며칠 동안이나 갇혀 있게 되었지요. 그때의 시드기야 왕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7, 8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것은 곧 유다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예레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탄원하였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 예레미야는 이제 왕의 처소에 있는 감옥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한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백성에 의해 심한 고난을 받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뜻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로부터 심한 모함을 받으며 핍박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방 민족들에게 당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으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유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예언이 굉장히 매국적이고 간사하게 또 나쁘게 느껴졌을 것이었습니다. 당대에 이렇게 이름을 떨쳤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제국에 맞서 싸워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내 자신들을 위해 싸우사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체를 보호하실 것이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어두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줄곧 부정적이며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고 그들에게 굴종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전멸될 것이고 성전마저 깨어져 불타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성전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니요. 그게 가당키 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큰 궁핍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단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빼앗는 일이었고 또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무시한 채로 예레미야를 매국노와 같이 여겨서 그를 잡아 때리고 옥이 아닌 뚜껑 씌운 웅덩이에 내던져 버려서 그로 하여금 큰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좁고 어두운 물 웅덩이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젖어 있었으며 굶고 또 제대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배변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 되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거기서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왕에게 다른 곳으로 자신을 옮겨달라 탄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분명히 그를 견고히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다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게 과연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며 노성벽과 같은 것인지요. 우리 삶에도 역시 이러한 상황이 종종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도리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지만 우리 삶에 여러 재앙과 고난들이 생겨나며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견디다가도 한계에 다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며 원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그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죠.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 그들 역시 큰 고난을 겪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들은 한때 넘어지기도 했었으며 그 삶이 고되고 또 아주 험악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40년간의 광야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낮아지기도 했고요. 또한 사사들과 다윗,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고난과 역경이 한결같이 뒤따라 왔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의 가장 큰 절정을 이루는 것은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임하셨고 사시는 내내 비천에 처하셨으며 온갖 고난과 멸시를 참으셨죠. 그리고 끝내는 흉악범들만 매달리는 십자가 형벌에 넘겨지사 그 위에서 못 박히고 굴욕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간구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는 모진 고난을 견디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마저도 우리 구주마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시고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제자된 우리 역시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11사도들은 다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 역시 순교의 방불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떠했나요?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그 삶이 얼마나 고된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한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릇 내게로 오는 모든 자, 곧 제자가 되려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각자마다 진리를 따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지게 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삶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하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수행하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때를 지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셔서 필요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피하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견딜 힘을 주시며 때론 정면 돌파로 싸우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성도를 붙드시며 그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눈에 설령 생명이 위태롭거나 급박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 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된 그 주님의 종들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붙드는 우리의 보호자,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자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따라 선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더더욱 싫어하며 박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제자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자는 주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고난이 올 때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후퇴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 곧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신실하게 따르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말고 주를 철저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주님만을 담대히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며 고난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 상급을 바라보므로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실히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뒤에는 개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주실 그 큰 상급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 제자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